창세기 50장을 많은 대지로 나눕니다. 근본에 여러분에게 간결하기 위해서 저는 3편으로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에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죄시대죠. 죄가 없는 시대죠. 2편은 3장에서 5장까지 에덴 밖의 세계, 제2세계죠. 그리고 6장에서 50장까지는 믿음의 약속을 받은 종들, 제3세계가 되겠습니다. 무죄, 유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렇게 3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3편으로 나누는 것은 다른 분들, 훌륭한 분은 더 잘했겠지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간결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럼 제1은 천지창조 1장 1절에서 31절 지난 수요일을 했습니다. 제1편이 창조와 에덴인데요. 오늘은 둘째 안식일 2장 1절에서 3절, 1편의 마지막 셋째 에덴 낙원.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안식일과 에덴 동산은 우리 교우들에게 복잡하게 한 장씩을 말씀해 드릴 작정으로서 두 대지를 저녁에 안식일과 에덴 동산 이 둘이 2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개 여기는 그럴싸하게 종들이 안식일에 대한 1절에서 3절은 1장에다 이어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6째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래된 날 쉰 기록이 2장 1절에서 3절 기록이 1장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1대지로 나누어 있는데 그건 아무 틀린 것이 없는 좋은 의견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장으로 나누어서 해드린 동시에 또 안식일은 무죄시대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가 안식이니까. 그럼 이제 유죄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치구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안식일 줄 필요가 계셔서 안식일 말이 나오기 때문에 치구 세상, 1장은 천지 우주 세상, 2장은 치구 세상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을 나누게 될 적에 2장 안에다 이것을 넣는 귀한 종은 안식은 치구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안식이니까 이런 뜻으로 1절 3절을 1장 안에 넣지 않고 2장으로 나와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성경적으로는 전부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1편 창조와 에덴에 대한 1장 2장 안에 있는 둘째 안식일을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그게 1절 3절까지 말씀 아까 읽었으니 들으셨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안식이란 말은 히란 말로는 샤바트 혹은 사파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사파톤, 히브리 말로는 사팟, 안식이란 말입니다. 편히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일은 제일 처음 어느 때 되는가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성경만 적어 놓으세요. 31장 12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히브리 4장 3절에서 11절.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제도라든가 설치한 이유라든가 안식일의 행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세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쉬는 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본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인데요. 지금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약성경에 일에 되는 첫날, 그게 바로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일에 되는 첫날 주님께서 제자들로 예배 보셨다. 그전에는 안식일로 구약시대 예배를 받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때부터서는 안식일 첫날 또는 안식일이 지난 후, 그 전부 일요일입니다. 안식일 첫날도 일요일, 안식일 지난 후도 일요일입니다. 일장 말처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가 안식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또 그 다음 날이 일요일 되겠습니다.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세 동안 일장의 천지 창조를 제6일 날 다 지으시고 이르던 날 하나님이 쉬시면서 인간들에게 너희도 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 날 손도 씻고 안식일 날 많이 걷기도 하시고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시고, 이래서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 지으실 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저 예수란 자가 이 계명을 범하니 이야말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때 사고방식으로 반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안식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다 찾으세요. 이거 지금도 상당히 여기 유혹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께서 쉬신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2초만 쉬시면 우주는 무너지고 맙니다. 계속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네, 18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물론 법칙이고 명령이다마는 아버지도 안식일날 일하시고 나도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책잡을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계속 찾아봅니다. 7장 21절 24절 요한복음 7장 22절에도 있습니다. 이건 뭘 여긴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이 얘기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환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환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서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환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환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일하는 자신에 대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 12장 1절로 8절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안식교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제가 말라면 하면 그냥 티내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보라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다. 예수가 살아갈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니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 네. 안식일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부 일요일날 신약교회는 전부 일요일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식교 형제들은 자기들대로 안식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국령으로서 일요일을 예배로 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그리고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예수 명령이 아니고 콘스탄틴 황제가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하기를 예수님 부활이 일요일. 그리고 주님 성전하실 때까지가 전부 주님 모임 제자들이 일요일. 성신 강림 오순절도 일요일. 예. 이렇게 예배 드려오는 이 일을 사도 요한이 기원 96년까지 일요일, 계시도 밤모섬에서 일요일, 이 일을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적국들을 물리치려고 병정을 데리고 진군한 어느 대낮에 각종의 하늘에서 빛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하늘을 보니까 십자가가 나타나고 십자가 아래 레틴 말로 엔트토니케 네가 이것을 의지하여 걷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회개하고 일어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온 로마 전국에 우리는 이미 예수 부활하신 일요일을 예배 지켜오는 신교 예배날로 정한다. 이미 일요일 예배 본 그날을 그대로 정한다 해서 이미 일요일 예배 본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보던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로 고쳤다는 것은 역사상으로도 아주 세상이 다 아는 역사이기 때문에 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도 우리들이 잘못된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는 일요일 첫날, 안식이 지는 후, 이렇게 신약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모임의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다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그네들이 말한 로마서는 토요일은 토신을 섬긴 나라거든. 일요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일요일 태양신 섬긴 날이라고 해서 우리를 바알신성이 한다면 너희는 토요일날 토신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그네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되거든. 이런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답을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사람 모인 데 가서 설교하시고 예배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세하게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시끌던박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 하고 저 날이 이 날보다 낫다 하지 마라. 날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날이나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작정하라. 아십니까? 참 이 바울의 로마서 14장 말은 전부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화수목금 예배 본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일요일 토요일 예배 본 것만 받으시고 우리 신교대로 일요일 안식일 때는 토요일만 보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 받으실까? 또 예배 보는 것을 월화수목금 예배 보는 좀 마이너스로 받을 것인가? 안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 일요일 보는 것만 죄인가? 월화수목금 죄진 건 죄가 안 될 것인가? 똑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날에 매여진 날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무나 작정하라마는 이미 온 세계가 일요일을 예배드리기로 공무도 다 심리하기 얼마나 필요하냐. 뜻도 예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뜻도 좋다. 이래서 이를 본 거지. 일요일 예배 안 보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우리 일요일 예배는 우리들도 그런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날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도운 사람이 이렇게 될 적에 제가 도와야 합니다. 그날 설교 맡았지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부축에 맡기고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해 제가 사람 돌봐야 하죠. 사람이 위험하게 되게 되는데 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걸음걸이의 예배입니다라고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친 걸 너희가 헐뜯느냐? 본문 안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가운데 해서 좋다. 그럼 일요일도 내일에서 안 와야지. 그렇게 오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인간이옵시다. 그러나 정말로 일요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시다가 여러분이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되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나 안식일에 날짜에 우상적인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마서 14 어느 날이나 너희 마음대로 작정해라 예배드린가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사람을 위해 있다. 온 천지 만물 산나 만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것인데 인간이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재를 받는 것은 그 하나의 우상에 속한 것이다. 맞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설교 예배 보는데 사람 많이 줄어들기 쉽게 되었습니다만 꼭 필요하거든. 그걸 보세요. 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안식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 일해 주셨다. 이것이
안식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7번이면 77은 49, 49일, 하루 더 붙으면 50일입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레위기 23장 15, 16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절기로 오순절 가졌는데, 성령 강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열흘 기도해 승천 후 50일 만에 성령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기도할 적에 성령이 오셨다 하십니까? 유대 사람 절기에도 오순절이었지만 예수님 승천한 후 꼭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요한복음 15장 약속하셨죠. 가신 후 열흘 만에, 마가다는 기도한 열흘 만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갖고 오순절 50일에 성령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거기서 그치는 안식년, 안식년은 레위기 25장 4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 되면은 농과 밭에 농사 짓지 말고 먹혀 살게 해라. 인간 사이에도 서로 빚지고 이렇게 됐던 걸 다 탕감해주고 풀어주어라. 해방해 주어라. 참 좋습니다. 7년 전에. 그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이면 7, 7은 49, 49년입니다. 1년 버티면 50년. 이건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희년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해방입니다. 어떤 부채든지 어떤 노예든지 완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오순절, 안식년, 희년 전부 7수로 7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될 적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잡혀가 70년 동안 징벌받아야 한다. 네. 예레미야 25장 11절이었습니다. 기원전 606년에 잡혀갔다가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꼭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7절 함께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는 70주일 묵세가 있습니다. 69주일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던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9주일은 마지막 한 주일 있는데 우리 계획에는 지금 원어가 빠졌습니다. 원문에 69주일 주민은 오랫동안 아무도 없을 것이고 지금 한 2000년 다 돼갑니다. 마지막 때 일주일 동안 있을 텐데 하루를 1년으로 하면 7년이 되겠습니다. 70주일 묵시인데 다 하루를 1년으로 해서 69주 연이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일주일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7년 대환란, 1003년 반, 903년 반이 본날이 다니엘 9장 70주일 묵시 마지막 주일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이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 7년 동안 있을 세상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묵시받아 주게 된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 일곱 주만 이토록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에 운영에 있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칠자수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가지고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말하는 사람 가운데 전천연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엿새 지내고 마지막 날 일요일이 있었다. 토요일이 있었다. 유대 잡혀간 후에도 꼭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장차 7년 대환란 지낸 후 주님께서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천년을 하루로 하는 6일이 된다. 그러면 지상 천년하는 마지막 일주일 이래가 된다. 반드시 지상에 천년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일곱수라고 하는 이 지구 세상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영세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전천연설을 말한 사람은 이렇게 연락해서 설명하도록 되었습니다. 저도 그 설명을 한참 외우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물론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은 다 믿음이 좋은 정통파의 귀한 종들이 약간씩 의견을 달리한 것뿐 이단이나 신신학이 아닙니다. 천년한 건 믿는데 이것이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그것을 그런 천년을 하지만 무천년인데 그 천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전부 천년을 해석하는 귀한 종들이니까 새 학설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천지 창조한 후 엿새 창조한 후 하루 쉬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한표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해나간다는 것. 6,000년 역사에 천년왕국 있으면 그것이 쉬는 날, 일요일날 예배드린 것처럼 세상이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천천연설을 말한 사람들은 6,000년 지낸 후 반드시 천년 지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무천연설을 말한 사람들은 내년이 주님 재림할 때가 될 수 있다. 예수 출생연도가 5년 틀리니까 2000년에 오신다면 내년이 바로 2000년이 된다. 95년이라 2000이 된다. 다른 이들은 이미 계산해서 1994년이니까 앞으로 5, 6년 더 있어야 주님 오신다고 봐야 된다. 이것이 오리겐 어거스티누스 칼빈의 주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 문제가 이만큼 중대하고 실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거기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창조 대략 4절에서 6절까지 이건 읽으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1장은 천지 우주니까 여기는 지구 세상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이 에덴 동산의 처음 에덴 동산 그 대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대략이 되겠습니다. 창조 대략, 지구세상 창조 대략 4절 6절 그건 하나도 어렵고 없습니다. 그대로 보면 됐습니다. 둘째는 여기서 이 창조 대략에 있어서 또 하나 둘 셋 말씀해 용서하십시오. 창조 대략이라고 하는 첫째와 둘째는 에덴 동산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무접시됩니다. 에덴 동산의 3가지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 그대로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이 생명 세계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살게 됐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걸 부정합니다. 그건 실화이다. 정상적인 지구 세상에 인간이 영생할 수는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는 간단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육신으로 영생하는 표본을 에녹과 엘리야에게 두셨고, 살레망으로 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조상도 없고 죽음도 없이 한 존재로 등장한 인물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는 서기는 사람들을 양해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3장의 말이 나옵니다. 이 범죄한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해서 에덴 밖으로 내보냈다. 3장의 말이 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아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선악과 나무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는 8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악과인 맨들을 놓으셨느냐 이건. 사람이 따먹을 줄 모르셨던가. 무서우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인간의 죄악상을 설명하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일종 신화에 비슷한 것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압니다.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만 알고 악을 모르게 하신다는 것은 반편이 인사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선과 악을 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나무를 둔 것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실 교재로 필요로 두셨다고 한 이 일을 조금 지식 있는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만 알게 하시고 악을 모르게 하는데 말도 안 돼. 둘 다 알아야죠. 태양을 만들어 밤이 있고 낮이 있기도 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말고 선악과 만들어 두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고 했나? 그것 만들어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계셨다. 이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네 강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강. 비손강, 기혼강, 히뜨길강, 유브라데강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겁니다. 이건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대에 천지가 뒤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네 강이 흐르는 중심 지점이 있으면 거기가 틀림없이 에덴 동산이 되겠지만 홍수 심판 때 자 치형이 어그러졌고 이 네 강이 상류 지방도 다 각각 다르게 변해져 있다. 오직 유브라데 강만은 상당히 근거 있게 유대 동편으로 해서 저 위에 이란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흑해 쪽까지 연결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해 강도는 자세한 것이 없으니 어딘지 모른다. 그러나 추측으로 여길 것이다. 저길 것이다 하는 말은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노아 홍수 때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는데 거기에다 에덴 동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이고 절대 긍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바데 강이 옆에 팔레스타인 동쪽으로 해서 저 갈대아 바벨론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가나안 예루살렘에 있었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만드신 지구 위에 하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가나안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실패한 그 일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보내셨으니 이 유대 나라 안 그거대가 에덴 동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세계의 중앙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도 세계 중앙이 있어야 강이 동서남북으로 사번 흘렀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추측입니다. 절대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확실히 지구에 있었지만 어디라고 꼭 지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바른 현재 견해가 되겠습니다. 네가 아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네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첫째는 창조 대략, 둘째는 에덴 동산, 셋째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부어지키게 하셨다. 7절과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 대략, 동산의 상황, 사람도 지키게 했다. 이게 2장 전부 4절에서 9절까지 다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도 지키는 데는 먼저 사람 지으심. 1장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지으셨다는 걸 우주적인 창조 항목의 6째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구 세상에서는 아담을 만드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세상의 기원이 2장입니다. 실제로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아담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3번 불어넣으심이 있습니다. 여기는 흙 사람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문 닫고 들어앉은 사도들에게 기운을 내뿜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불었습니다. 성령 받게 될 때도 주님께서 기운을 내뿜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장 11절 두 증인이 죽었는데 하늘로부터 기운이 그들 속에 불려 들어가며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더라. 첫 번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도 코에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중생의 생명, 성령 받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할 때에도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그래도 육신은 한 번 죽는데 죽는 증인을 사람을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3번 인간을 불어넣어서 영혼의 생명에 인도하신다는 것. 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서 우리가 건강에도 심호흡한다는 것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죽는 사람을 옛날 말로 그 사람 숨이 끊어졌대 그러지 않습니까? 숨 쉬지 못한단 말이죠. 심호흡 꼭 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두 번 부르는 사람과 세 번 부르는 사람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경 5장 23절에 바울이 너희 영과 혼과 몸에는 첫 번 부르는 거 좋습니다. 혼은 두 번째 부르는 거 좋습니다. 우리 영이 영원히 산생을 세 번째 부르는 것. 부르는 거 두 번 부르느냐 세 번 부르느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학위가 높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웅변가가 되고 연출가처럼 멋지게 강단을 아주 놀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첫 번 부르는 것밖에 없는 사람 결단코 신령한 감동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는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도 두 번째 기름 부어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람 같은 기운이 온 방에 가득하더니 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2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인간 얌전한 것도 좋지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육이고 신은 신이 이건 무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장 7절에서 2장 7절, 요한복음 20장 22절, 계시록 17장 11절 잘 적어두시고 내게는 몇 번 부르는 기운인가 더듬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드시니까 그 하와까지 말합시다. 이분은 18절에서 18절 있고 20절, 25절 지금 사람 동산 두시는 사람 만드는 거 지금 첫째 이 얘기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두 부분은 옷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움 모르더라. 무저시대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직 무저시대입니다. 2장까지는 무저시대입니다. 죄가 있으면 무화과로 얼고 있고 또 무화과 나무 속에서 숨고 이럽니다. 사람 양심이 갇혔기 때문에 상대는 잘 못 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피합니다. 눈길도 피합니다. 시간도 자리도 피합니다. 양심을 갇히게 해서 태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셨습니다. 15절 17절 동산을 다스리고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태초부터 무저시대부터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일하고 자기의 일할 권리를 지키는 것. 네. 일하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치실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다 먹으라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치실하셨습니다. 무죄 세상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동생에 두시면서 다스리게 1장에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겠다.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지금은 마귀 형상. 만물 다스리는 특권,
지금 만물에 무릎을 꿇는 인생들 불쌍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시가 있습니다. 할 거 있다, 안 할 거 있다. 네, 그렇습니다. 먹을 과일이 있고 못 먹을 과일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부탁해서 그 에덴 동산에 두 부부를 두시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면서 지시를 하시게 되었던 이 기록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2장은 안식일 문제. 2장의 둘째 번은 에덴 동산 문제. 2장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